4월 9일 새벽 만나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잔치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도 법도로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여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라 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을 하러 열어가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총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총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넉넉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새벽 만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열왕기상 3장입니다. 근데 3장의 내용을 잘 보면 1절과 2절부터 15절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참 마음이 아픈 것들이 있어요. 보면 이방인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또 다윗성에 그들을 두었고 아직까지도 성전의 공사가 시작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자신의 궁전을 먼저 짓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잠깐이지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1절을요. 그 애굽왕 바로의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딸을 데리고 오고 자기 왕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공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무엇인가 알게 모르면 솔로몬이 욕망의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14절에 보면 신앙의 사람으로서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마리 말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예배자로 설 뿐더러 그가 뭐였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얘기할 때 그는 백성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할 수 있는 뭐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다는 거죠. 그 지혜를 간구하는 모습이 누구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지고 간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어도 더불어서 주신다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게 1절과 2절에 간극이 존재한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1절에는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고 또 뭐예요? 왕궁과 자기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전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무엇인가 욕망과 신앙사에서 갈등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이 적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근데 신앙과 욕망의 차이는 뭐다?
한 끗 차이 나는 거예요.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신앙과 욕망을 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늘 경계에 서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욕망이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늘 쏟아나오잖아요. 그럴 때 신앙과 욕망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자체를 인정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신앙이 같지만 때때로는 욕망의 덩어리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걸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가지면서 누군가가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에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신앙과 욕망의 사이에서 번뇌하고 고민하고 있는 누구를 발견한다?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뭐다? 아, 여전히 나에게도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러므로 겸손하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신앙인이 이 땅에 존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도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욕망 사이에서 경기를 잘 타는 솔로몬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가 있으면 공백하고 그 간극을 메워갈 수 있는 그런 한 날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신앙인에게도 욕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비난하지 말고 그 간극을 줄여가게 해서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쪽에서 아버지 신앙과 아버지 욕망 사이에 서 있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간극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자녀들을 세워갈 때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수일 목사와 저희 가정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